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에 있죠. 85면에 있고요. 누가복음 1장입니다. 26절로 38절.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6절 말씀을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 천사의 인사죠. 오늘 우리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천사와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 시작. 네, 아주 은혜롭습니다. 천 받다고 이렇게 외면하지 마시고요. 다 예배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평강이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심령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쁜 성탄 주일입니다. 올해가 2012년도죠. 2012년 성탄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몇 주년이죠? 몇 주년 성탄절입니까? 2012주년. 2012년 전에 주님께서 이 인류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그때부터 인류의 제대로 된 기원, 제대로 된 인류의 문화, 모든 것들이 시작됐다 해서 기원으로 잡습니다. 예수님 이전을 기원전이라 하고요. 예수님 이후를 기원 후, 영어로는 BC, AD 이렇게 씁니다. BC는 Before Christo 해가지고 예수님 이전 시대, AD는 아노 도미니 해가지고 라틴어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시대 구분을 딱 졌습니다. 예수님이 인류 가운데 오시는 그날 인류의 역사에 한 획을 그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펴볼 때는요, 개인적인 역사죠. 예수님 이전 역사와 예수님 이후 역사는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10년 가운데 모시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의 시대가 그들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라는 말을 볼 때는요, 인간들의 이러한저러한 잡다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사건과 사고들이 모여진 것이 역사다라고 보지 않고, 서양 사람들은 영어로 얘기하기를 역사는 히스토리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히스토리,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뭔가가 펼쳐진 것이 역사입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경 말씀이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경을 구약이라고 합니다. 옛날 약속.
그 옛날에 무슨 약속입니까? 앞으로 너희에게 예수를 내가 보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에 담겨 있어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그래서 오실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은 뭡니까? 새로운 약속입니다. 이것은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흔적을 남기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새로운 약속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졌고요. 예수님의 중심이 돼가지고 모든 성경은 그 약속을 이루어가며 펼쳐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 한 획을 긋는 멋지고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펼쳐져 나가는 그러한 날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충만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덮을 수 있는 그러한 획기적인 한 획을 긋는 날, 바로 오늘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신화와 같이 무슨 전설과 같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한, 예수님을 이 땅에 맞이한 그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이 그 통로로 말미암아 빛을 보게 된 것이죠. 죽음의 땅이 그 통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었기에 그 통로를 우리는 생명의 통로, 빛의 통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과 빛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들, 그 중에 우리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그 이름이 우리에게는 뚜렷이 기억되는 이름일 것입니다. 마리아, 아베 마리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베 마리아 하고 그를 불렀던 것이죠. 이 여인 마리아만큼 역사적으로 많이 왜곡된 인물도 없습니다. 참 많이 이 여인의 가치를 뛰어넘는 너무나 융숭한 대접을 받는 그러한 평가를 받는 여인이기도 하고요. 또 반면에 너무 또 푸대접을 받고 외면당하는 그러한 여인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예수님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그 모태도, 그 여인도 죄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이론이었죠. 무흠한 여인, 죄가 없는 여인으로 이 여인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높인 이 여인, 마침내 이 여인은 죽을 때까지 동정녀로 깨끗하게 그 몸을 보존해서 살아갔다라는 말도 하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가 됐습니다. 성모, 성부, 성자, 성령, 성모, 어머님 하나님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승천을 했다라는 말도 합니다. 결국에는 숭배의 대상이 됐습니다. 신이 된 것이죠. 많은 오늘날의 성당, 카톨릭 교회에 가면은요, 교회 문을 들고 본당, 예배당에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마당에는 꼭 이 여인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마리아의 상이죠. 그리고 한결같이 그 상 앞에 나가가지고 기구를 하고 본당에 들어갑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물론 구하는 기도는 안 한다고 하죠. 예수님의 어머니이기에 이 어머니에게 부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우리 기도가 응답하게끔 도와달라. 하지만 성경에서는 죽은 자에게 대한 기도는 없습니다. 그렇게 높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 앞에 가가지고 직접적으로 기도하고요, 간구합니다. 마리아여 도우소서, 성모 마리아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제는 성자를 낳은 어머니, 그러기에 성자의 어머니 성모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어머니인 성모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높여도 너무 높여버렸어요. 신의 위치까지 올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우리가 함께하기가 참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이유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프로테스탄트라 할 수 있는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낮춰도 너무 낮춥니다. 평가를 너무 절하시켜버렸어요.
설교 가운데에 마리아라는 이름을 대는 것조차도 주저하고 꺼려합니다. 한 번도 이 마리아에 대한 설교를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높이다 보니까는 혹 이 여인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우리들 가운데 높여질까봐, 혹 우상의 자리까지 올라갈까봐 이러한 두려움이 없지 않아 깔려있기에 주저하는 것이지요. 하지만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서 이 여인을 조명하는 대로 그 위치를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올라갔으면 낮춰야 되고요, 낮아졌으면 올려줘가지고 마리아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마리아를 두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출생시킬 수 있는 멋진 통로가 되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 여인은 그 멋진 일을 해냈기에 만세에 이르러 복이 있는 여인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뿐더러 우리 모두에게도 그 모습이 본이 되어져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파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여인이었는지요. 오늘 천사가 그 여인 마리아에게 등장하고요, 수태고지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그 여인에게 줍니다. 근데 시작하기를 여섯째 달이다라고 시작을 하지요. 여섯째 달이 됐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여섯째 달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마리아의 친척이 된 사가랴죠. 엘리사밧이라는 그 부부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가가지고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하고 마찬가지의 예고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부부는, 이 사가랴 부부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마치 옛날 아브라함과 같이 노후해버렸어요. 한 번도 아이를 낳아보지 못했습니다. 불임으로, 무자로 그 나이까지 온 겁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천사가 와가지고 이 스가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말을 듣고 스가랴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 내용이 18절 위에 있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았나이다. 무슨 이러한 처지에 임신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천사가 스가랴의 입을 봉해버립니다. 알을 낳을 때까지 너는 말을 못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날부터 이 부인이 입덧을 시작하면서 아이를 임신한 것입니다. 참 남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그들 가운데는 기쁨이 그 안에 잉태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 아이가 바로 예수님보다 앞서온 선지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그 부부가 잉태해가지고 임신한 지 6개월 차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을 한 약혼 여인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에게 등장한 가브리엘이 처음 한 말이 그거지요.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주 좋은 은혜로운 말씀이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바꿔놓고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혼자 있는데 갑자기 확 방이 밝아지더만은 영물인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놀랄 일입니다. 깜짝 놀랄 일이에요.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 걸로 알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은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이 뭡니까?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놀랄 놀자죠.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메시지를 이 천사가 자기에게 주는 겁니다. 이 여인은 마리아입니다. 정혼자인 요셉이 있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있는 곳은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은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훗날 누군가가 말했듯이 선한 게 나올 수가 없는 동네입니다. 완전 그 중심에서 벗어난 변방 중에서도 아주 오지, 구약 그 많은 지명 중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촌 중의 촌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한다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만한 그러한 조금의 준비도 안 되어 있는 그 지역 출신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당시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인구를 계수한다 하면 남자만 셋이 취급을 받지 못했던 여인, 이 마리아.
시골 동대의 촌부로서 고작 남편감이라고 정한 사람은 목수입니다. 목수를 남편이라 해가지고 약속을 해가지고 고 알콩달콩 짝사랑을 하며 정혼을 해가지고 사랑을 키워나가는 아무런 볼품이 없는, 아무런 기대할 것도 없는 그러한 여인 마리아, 나 같은 여인에게, 나 같은 여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입은 여인이요,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웬 말입니까? 두려움에 감당할 수 없는 말씀,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은혜를 입을 만한 그러한 여건이 준비가 안 돼 있는 나에게 이 말씀은 감당키가 어려운 그러한 인사였죠. 참 황송한 인사요, 뜻밖의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인사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천사 가브리엘이 다시 한번 이 여인 마리아의 마음을 안심시켜 줍니다. 천사가 뭐라 합니까? 30절에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여인이라고 강조해서 확인해 줍니다. 은혜를 입은 여인, 은혜를 입은 여인 마리아. 도대체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신 것이란 말입니까? 하나님께 이 여인이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이길래 천사는 재차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었다,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은혜를 입혀 주었다,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요? 가브리엘이 계속해서 그 은혜의 내용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충격적인 말을 천사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31절 보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면서 하는 말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인 이 아가씨에게 임신을 해가지고 출산을 한다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아이 이름까지 장명을 해가지고 딱 젖어가지고 그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은혜라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러면은 누가 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처녀인데요, 아직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인데요, 결혼도 안 한 이제 약혼자가 있어가지고 그 남자와 더불어 참 멋진 미래를 꿈꾸면서 아름다운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그 꿈에 부푼 여인인데요, 한 여인의, 한 이 젊은 소녀의 미래를 짓밟을 수가 있는 겁니까? 망쳐놓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은혜라고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여인이요, 은혜가 도대체 뭡니까? 네가 임신해가지고 애를 낳을 건데 그 애 이름이 예수야. 참 어려운 그러한 은혜를 끼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자라 어떠한 인물이 될지까지도 아주 소상하게 쏜살같이 이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란 이 마리아 눈이 동그래졌죠.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가슴은 막 뛰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에게 퍼붓는 그 나머지 메시지가 뭡니까? 그가 예수인데 자라가지고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중간에 말을 못 끊게 그냥 막 할 말을 다 퍼붓는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은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광채가 나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한 천사의 말에 무엇라고 답하겠습니까? 할 말을 잃어버린 겁니다. 답변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때 이 진정시키면서 마리아가 이 천사 가브리엘에게 응답한 말이 뭡니까? 34절 보세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동정녀입니다. 남자를 모르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녀인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가 있냐는 것이죠. 참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지금 천사여 당신이 하고 있는 겁니다 라는 반론, 그 의문의 말을 그 천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놀랍게도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넌 크리스찬 안티 기독교인들이라면 내가 이해를 해요. 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라 하는 사람들이 마리아하고 똑같은 그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처녀가 임신을 해서 애를 낳다니요. 3대 거짓말 중에서 으뜸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통계가 없지만요,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그 교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서 통계를 낸 게 있습니다. 미국에는 침례교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건전한 교단으로 통하고 있어요. 침례 교인들을 조사해 봤더니만 무려 34%의 교인이 못 믿는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가 탄생했다,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장로교인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더합니다. 43%가 못 믿는다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감리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67%. 10명 중에서 앉아있으면 3명만 믿지 7명은 못 믿는 겁니다. 대다수의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만약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면은 우리의 그 이후의 모든 믿음에는 다 균열이 생깁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는다 하고 말은 하지만은 그냥 사도신경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냥 암기한 것을 읊조릴 뿐입니다. 이 사건이, 이 사실이 역사적 사실이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처음으로 타락하는 그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금기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던 그 날에 하나님께서는 궁울과 자비와 은혜의 마음을 품으시고 사탄에게, 뱀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아담에게, 하와에게, 마지막으로 뱀에게 그 메시지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우리는 원시복음,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주신 첫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머리를 박살낼 그 아이를 내가 보낼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사람의 몸에서 탄생하지 않았다면 숱한 구약의 모든 기록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다 의심이 가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의 몸에서 나오셔야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잉태가 돼야지 죄 없는 몸으로 사람들을 대신하여 구속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들어대려 합니다. 못 믿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당사자인 마리아조차도 확신이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처녀인데 어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 의심 앞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때 이 가브리엘의 대답이 정답입니다. 어떻게 해서 가능할 수 있는지요? 3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준엄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행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은 이 여인은 동정녀라 할지라도 아이를 임신할 수 있고요, 출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출신이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만왕의 왕을 출생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여인의 미래가 찬란하고 빛나는 미래를 혼자 꿈꾸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더 놀랍고 큰 꿈을 꾸게 하시면서 그 일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가능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을 전했는데도 계속해서 눈을 껌뻑껌뻑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러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여호사밧, 엘리사밧, 사가랴 부부를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친척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부는 그렇게 애를 낳기를 원했는데 못 낳고, 한 번도 못 낳고 늙은 나이 먹은 제사장의 친척 마리아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부도 하나님께서 임신시켜가지고 벌써 6개월이 되었다. 참 천사 입장에서 보면은 마리아에게 궁색하게 자꾸 변명하는 것 같습니다. 너도 날 수 있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너도 임신할 수 있고 출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한 말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어진다. 아주 강조에 강조를 거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100세 된 그 노인의 임무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출산시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은요,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신용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깁니다. 흉흉한 파도와 그 태풍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그러면 뚝 그쳐버리고 잠잠해버립니다. 죽은 자 썩은 송장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야 됩니다. 오라 하면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수납자인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마리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은,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제발 믿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믿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순종하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여 빛을 발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입니다. 옛날 개약 성경에는 계집종입니다 라고 소개하죠. 비천한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 종입니다. 그러기에 주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제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순종은 겸손의 표현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면은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 내 경험, 내 상식, 나의 모든 어떠함들이 아니다 한다 할지라도, 그건 아닌데 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마리아가 여기서 내가 여종이니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을 했을 때는요, 마리아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이 길 가겠습니다 라는 각오와 결단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요, 유대사회에는요, 더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였습니다.
그냥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간에 형식적으로든 외형적으로든 표면적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가지고 지켜나가려 하는 그때 식민지 사회였습니다. 그러기에 누군가의 눈에 혹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모습이 띄었다 하면은, 혹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가 발견되기만 했다 하면은 혈안이 돼가지고 찾아가지고 그들을 제거시키는 아주 준엄하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칼날을 세웠던 그때입니다. 압이 없는 아이를 임신했다. 그리고 애비 없는 아이를 출산했다. 이거는요, 돌에 맞아 죽는 중죄인 중에 중죄인의 모습입니다. 마리아, 약혼자와 더불어 미래가 계획되어져 있는 이 여인입니다. 그냥 조그맣지만 알콩달콩하게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어하는 이 여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이제 기꺼이 고난의 잔을 자기가 받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셔서 주님의 계집종일 뿐입니다 하고 머리를 숙인 겁니다. 순종을 할 때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순종하는 무릎에, 하나님 앞에 겸손의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무릎을 일으켜주면서 그러한 여인을 통해서, 그러한 순종한 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과 축복과 빛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통로로 사용하시면서 멋지게 그 여인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늘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고난 가운데서 더 크고 아름답게 빛을 발했습니다. 희생을 감수하고자 하는 자,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펼쳐나갈 수 있는 통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은혜가 하나님 고난입니까? 은혜가 이러한 아픔이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잔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잔이요,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잔, 그러한 잔 아니겠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그러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시다면은 나는 종일 뿐입니다.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하나하나 구체화시키면서 실현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마리아는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성자 구세주를 출산하는 통로로 쓰임받은 멋진 여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대로 이루어질 때는 복이다, 은혜라고 말하지만은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이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도리어 고난이 되고 역경이 되는 경우가 더다하고 더 많음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 고난을 감수해야 하고 더 많은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은혜 있는 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그 여인에게, 그러한 사람에게 담아 놓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고난의 가시밭길, 또 고난의 잔, 우리 주님이 마셨고요, 주님을 이 땅에 보낸, 이 땅에 잉태시킨 여인인 마리아도 마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이름은 2012년에 이 세월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의 가슴 가운데 별과 같이 빛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구주가 돼가지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2년 전 한 여인의 묵묵한 순종 앞에 고난을 감수하고 달게 받겠다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이 여인의 이 희생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길 가겠습니다. 비록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희생이 따른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길 가겠습니다. 그럴 때에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는 자다,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라는 이 마리아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만세에 이르러 복 있는 자들이라 칭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 가슴 가운데에 더 뚜렷이 흔적으로 남을 수 있는, 작정하고 각오하여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귀한 복됨의 날 시작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있는 여인 마리아가 됐습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소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기꺼이 이 잔을 마시고자 할 때에, 참으로 고난의 잔 가운데에, 죽음의 잔 가운데에 주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부활의 영으로 우리 모두의 구주가 되게 했듯이 이 여인 마리아도 복된 여인이 되어서 모든 주님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셔서 복된 여인이라 칭하게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 가운데 모시고요, 이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들어 써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